기도로 말씀 사역의 날개로 비상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특별히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 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그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먼 훗날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그의 노년에 말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 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의 진주이다 또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너무 알려져 있고, 또 노래로도 찬송가뿐만 아니라 CCM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은 또 암송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가 늘 읊조리다, 그런 삶이 23편에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한 상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샬롬,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4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합니다. 펜으로 만약에 필사를 한다 그러면 필사하는 펜을 놔두고 목욕을 하고 다시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음역을 합니다. 그 아도나이도 부르지 못한 사람은 그 이름이라고 하쉔, 원래 쉔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인데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이름.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잖아요. 유교적인 정통이 강한 사회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께서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에 있어서 에고 에이미가 구약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진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새해 품은 계획들,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23편 1절로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편 1절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온 명사가 로이, 목자, 양육하고 기르고 먹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작년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1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금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것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2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 왕의 발탁되기 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까지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양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유할 때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시고 다윗은 양으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많이 비유할 수 있겠지요. 동물로서 많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사야는 독수리로 비유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양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것 또한 작년에 여호와 로이에 대하여서 말씀했을 때 드렸으니까 또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크게 3가지 특징만을 짚고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눈이 어두워요. 근시안적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양은 바로 앞에 1m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위험천만할 때 놓일 때가 많아요. 2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력한 존재예요.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예요. 보통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호색을 띈다 할지, 다리가 빠른다 할지, 뿔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한 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요, 뿔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뿔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투어요.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 공격에 왔을 때는 어찌할 수 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또 하나의 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양 하면 깨끗한 이미지로 흰 양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양 보셨나요? 희기 때문에 더러움에 쉽게 노출됩니다. 바로 이런 양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가 뭐와 같대요? 양과 같대요. 양과 같이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양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양과 같아서 자기 멋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는 길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참 무기력한 존재,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도 사실 무기력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동물을 이길 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서 짐승을 잡을 뿐이지 아마 누가 맨주먹으로 호랑이와 싸워 이길 사람, 사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 달리기로 타조로 치타로 이길 사람 아마 없어요. 우리 인생 보면 참 연약합니다. 심지어 지금 코로나를 우리는 3년째 지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쉽게 노출된 우리의 인생,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세지는 않지만 이게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청정지역이었던 전라도, 아니 영광 땅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더 무기력해요.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 쉽게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합니까? 양은 보기에 희지만 더러워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가득 찬,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양을 보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가 양과 같다. 각지 제 길로 가는
멋대로의 인생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음의 제일령 가족들이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올 표에 맞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삶이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목자는 누구일까? 구약의 선지자는 늘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친히 하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눕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또 뒤에 나오니까 풀을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을 할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들은 쉽게 눕질 않아요. 편안할 때 누워요. 어떠한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먹고 그야말로 안식할 때, 평안할 때, 안녕할 때만 누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목자를 보내는데 그 목자가 개역 한글에서는 목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목자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선지자들, 목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특히 포로후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많이 보냈잖아요. 그 목자는 누구를 입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냈는데 그 목자가 백성들을 양육할 것이다. 이 양육하다도 라예요. 앞에 목자도 라, 뒤에 양육하던 목자 라, 양육하다 라, 모두가 다 라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대요. 이런 목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절대 부정이에요. 예흐사르, 하사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로, 영어로 보면 네버예요, 네버. 그게 히브리에서 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 예흐사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요. 이 세상에 보세요. 연예인들, 가진 갑부, 재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이 늘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만 있으면 풍족하겠다, 자족하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약을 합니까? 그들이 매스컴의 브라운관에 설 때는요, 모든 사람의 인기를 한눈에 받으니까 그때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허탈하고 허전해요. 그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느껴보시지 모르겠지만 새 결단 여러분에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믿음으로써 내가 긍정적으로도 생활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내가 올해는 신앙적으로 보자면 내가 세상에 좀 한 걸음 더 갔다면 이제는 올해는 뭔가 좀 달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 다 하신 걸로 압니다. 특히 남성들은 직장생활, 회사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담배, 술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평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무슨 맛으로 살아? 술 맛이 어떤데, 어떤 분은 그러대요. 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은 그렇게 시원하고 좋다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냄새 한번 맡아보니까 아주 썩은 내가 나가지고 저는 그 후로 냄새는 맡아봤지만 여러분을 믿거나 말고 주님이 아시니까 한 번도 맥주,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 볼 때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술을 먹음으로써 어때요? 중독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먹다 보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가산이 탕폐되는 경우 이 홍롱죄도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왜 중독이라는 게 나옵니까? 채워도 끝이 없어요. 자족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자족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 담배 많이 피우신 분들 하루에 한 갑 피시더라고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 때는 2,500까지 알았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0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소용되는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요? 내 몸 망가지고, 술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달래보려고 예를 쓰지만 더 큰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메워지질 않아요.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세 번째 주일에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가 뭐예요? 왜 다윗은 복이 있었고 이 시편 23편이 한마디로 샬롬의 상태예요? 왜 샬롬이었을까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대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범산 출령에 매이는 어린 양처럼 나의 주님 상가시 찔리셨도다.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할렐루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 나온 말이 양아은 아홉 마리 그보다도 길이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길이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할렐루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목자는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몸 그뜻사 푸른 초장 물가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식처를 제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처를 제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라바츠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나할. 여호와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 라바츠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를 통하여 충분한 먹이를 공급받고 적의 침입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의 상태,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럴 때 양이 눕게 돼요. 양은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최상의 안식, 최상의 평안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샬롬, 진정한 우리의 쉼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참된 안식처입니까? 참된 쉼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는 리드, 가이드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음 3절에 나와요. 여기에서 인도하신다, 나할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은요, 보호하신다, protect. 하나님께서 양을 절대적으로, 양은요, 낭떠러지에 가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 것 더 탐하다가 결국 큰 걸 잃어요. 지금 광주에 작년에 학동의 철거 상태, 대기업입니다. H기업,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다시는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데 어때요? 광주 터미널 뒤에 화정동 새로 그 전에 뭡니까? 밤에 하는 뚜껑도 열린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요. 그 건설사에서 39층까지 올라갔어요.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속속들이 다 층이 나와요. 그 눈이 오는데도 계속 그 부지를 쌓고 계속 부었대요. 일정을 단축하면, 공기를 단축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절약되고 모든 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건설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파트, 고층 아파트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살지 않다가 지금 그래서 그러지, 만약에 거기 입주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하는 사람들 근로자 6명 중에 1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나머지 아직은 수색 중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탕대실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일이 아니랄 걸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3편 2절에 말하죠.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편하게 누우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거품이에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양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 환경, 그게 바로 안식처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 그늘막이 우리를 편하게 안식처를 제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신다라는 이 나으리라는 단어가 보호하신다라고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시편 121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특히 121편에 보면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3절 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수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철주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로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나으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벗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인도할 것이라가 나하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2022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식처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하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여 그가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러 너의 도는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낮에 해와 밤의 날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돌은 어디서 천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은 어디서라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철주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3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내 영혼, 네페쉬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은요,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에요. 내 생명, 라이프. 소생시킨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슈브예요. 슈브. 우리가 슈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회개한다 할 때 돌아서는 거 슈브예요. 그러면 양들의 입장에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바른 길로 갈 때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죠. 우리가 해외에 한 번씩 여행을 가면 앞에서 인도하는 가이드, 인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깃발을 보고 잘 따라가면 길을 절대 잃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꼭 단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른 관광이 중단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요?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문 슈브가 뭐냐?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고 오는 상태예요. 그걸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소생시키시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다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양들은요,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니까 소탐 대실하듯이 양들은요, 쉽게 위험에 노출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아니 돼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낭떠러지로 갈 때 빨리 목자는 가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성화를 보면 목자가 양을 목덜미에 이렇게 업고 오는 장면을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슈브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목자는 양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리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0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할 때 이게 바로 슈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나와 내 백성은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그게 바로 슈브예요.
잘못된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는 것,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 2022년 얼마 살질 않았는데 벌써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새 결단, 새 마음이 벌써 누그러졌습니까? 휴부, 회복하는 은혜, 제자리로 돌아온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가 보았더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꼭 목적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레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니까 뭔가는 하나님이 좀 부족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여지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 그분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제자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바로 그 의미예요. 레만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게 바로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때문으로 번역, 때문. 그러니까 뭡니까? 영어로 in view of. 당신의 이름 그 자체로 인하여서. 조금 의미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뭔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좀 부족해서 자기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그 자체로 거룩한데 그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이름 그 자체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1편 3절을 개역 한글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뭐뭐 때문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지요. 당신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세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이드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양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히브리 원문의 동일한 오늘 시편 23편의 의미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광야는요, 물도 귀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히브리 원문이 미드바르예요. 그 미드바르의 어근이 다바르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말씀하다가 다바르예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미드바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날개로 비상하자고 했어요. 기도의 날개와 말씀 사역의 날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제1년 가족들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가슴에 손을 얹고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지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험한 세상을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식처로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